오늘은 501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이 기독교가 너무 형식화되었고 타락해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형식화되기가 쉽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제도나 형식,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여서 본연에 갖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식화된 교회의 모습, 그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이 책망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그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책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를 하려면 제사장들의 허락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락을 했으니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냥 허락을 했겠습니까? 분명 뇌물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장사를 허락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그 시장이 된 이 성전의 판들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시니까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 말씀에 그 얘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그 시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중심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 교회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 중세에 와서도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기독교는 또다시 형식화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피를 뿌렸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온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된 이후에 편안함 속에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종교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상황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에서는 마리아상이나 다른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섬기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성경을 손에 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제들의 고유한 권한이라 하며 성도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갖거나 읽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뜻있는 사제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말로 자국어로 번역해서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교황 측에서는 이것을 큰 사건으로 보고 이 사제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이 타락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시대에 뜻있는 신학자들이 그리고 뜻이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종교개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사람들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루터는 맨 처음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해답은 하나, 오직 믿음으로 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제의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고해성사를 통하여서도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벌을 갚아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지나 이제 말기쯤 되었을 때 이 가톨릭에서 베드로 대성당을 크게 짓게 되었는데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도나 선행과 더불어서 헌금을 하여야 한다라고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추가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 가지고, 한마디로 회개하는 신앙의 내용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런 중세 가톨릭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해답을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면죄부가 부당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의분이 쌓여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면죄부와 로마 교회의 관습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하게 되었고, 이로써 16세기 종교개혁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장한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세 개의 표어였습니다. 이 중심표, 이 중심 사상을 통해서 형식화된 중세 가톨릭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신앙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고,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 50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 그렇게 개혁된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 또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생겨나면서 오늘의 교회들이 많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제점을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눈물이 마르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오는 모습이 교회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행동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과 제도, 역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나니까 점점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랬던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성전에서 형식화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렇게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강도의 구렬, 광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책망을 받는 그 교회의 모습, 그 성전의 모습이 중세의 모습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중세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에
더 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 중세 카톨릭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일까요? 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었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충만한 교회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변질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유익이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내 편안함이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명은 제사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선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주된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그들에게 성전은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이자 자신의 권세,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성전의 모습이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도, 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통한 말씀의 능력도 그들의 삶,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내쫓으시고 난 후에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사명이 온전히 감당하여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그 일들을 대신 감당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는 무엇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무엇이 부르심 받은 자의 마땅한 행동인지를 직접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나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함에,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보다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앞서게 될 때에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했던 초대교회는 언제나 내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고 교회가 먼저였고 이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내 것을 채우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히려 내 것을 기꺼이 내놓는 삶을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더하게 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교회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입니다. 내 유익이 먼저이고 내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도 줄어들고 헌신도 줄어듭니다. 큰 대형 교회들도 예배 드리는 인원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봉사하고 헌신할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모두 다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일 한 시간 이렇게 나와서 경건히 예배 드리며 좋은 말씀 듣고 찬양의 은혜 누리다가 편안히 돌아가는 것, 거기에 딱 멈추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할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함에 젖어 있을 때 퇴색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는 피로 얼룩진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는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나라 백성들도 순교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뿌리 깊이 내려있는 유교 사상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예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그랬고 6.25 이후 공산정권 치하에 교회들이 속하여졌을 때에도 교회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한 신앙, 오늘날과 달리 이런 불편한 신앙생활에 기꺼이 감수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많은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던 초대교회처럼 세계 역사,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의 결과, 부흥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를 세계 만방곡곡에 보내는 나라로서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교회보다, 그 모든 것보다 내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해야 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대 서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헌금 위원하는 것,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분명 불편합니다. 특히나 요새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금식하자고 하는데 금식 참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전도까지 하자고 하는데 참 전도하는 거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 속에서 신앙은 본질을 붙들고 신앙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편안을 위하여서 심는 육체의 삶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한 삶, 불편한 신앙을 기꺼이 감수하며 심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또한 때가 이름에 거두는 풍성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불편해도 신앙의 길을 넉넉히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흥할 것입니다. 딱 1년 전 제가 처음 이 강단에 섰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것이 작년 10월 29일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이 시간은 제가 표현할 땐 허니문 신혼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 조금씩 저를 아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함께 교제하며 신방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동산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화들, 어떤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해 오셨는지 그 신앙의 문화와 역사를 조금씩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을 향하여서 내년을 준비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기도하고 준비하며 드는 생각은 우리 동산교회가 오래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기틀과 조직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정비하고 성도님들도 계속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 그 소망이 내년을 계획하는 준비 가운데 저에게 드는 소망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동산교회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고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그 걸음이 저 혼자만의 열심, 저 혼자만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걸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쏟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쏟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내년에는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조금 더 힘을 내고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수고해 주셔야 할 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할 권사님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제자 양육도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 우리 교회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가족들을 섬겨줄 분들도 필요합니다. 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안내와 헌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헌금과 성찬과 찬양 등 여러 분야에서 수고해 주실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와 헌신과 함께함의 모습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때로는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 마음을 들여야 하고 내 물질까지도 들여야 하는 어려움들,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의 모습들이 모이면 그 불편함의 수고들이 합해지면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건강함을 되찾고 신앙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음에 대한 책망이요 그 상황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신앙을 감수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500일 기념주일에 서 있는 이때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편안함을 붙들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불편한 신앙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 그렇게 세워짐의 축복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갱신이고 그것이 개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